130편에 보시면 우리말 번역에는 여호와여 그게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영어 번역이나 기타 다른 번역에 보시면 깊은 곳이여 그게 이제 가장 먼저 나옵니다. 내가 깊은 곳이여 내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울부짖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바닥을 친다. 그런 이야기 하죠. 바닥을 친다. 영어로 hit the bottom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제 다른 말로는 hit the rock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rock이라고 하는 게 바위거든요. 내가 바위를 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물속에 빠져가지고 한도 밑도 끝도 없이 막 이렇게 들어가요. 계속 물속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는 그 순간에 갑자기 발에 뭐가 이렇게 탁 하고 느끼는 어떤 느낌이 있죠. 딱 보니까 그게 바위였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 딱 부딪히는 순간에 아이고 내가 살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하고 그 바위 저기 밑에 그것을 딱 딛고 일어선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바닥을 친다. 바라기는 우리 민족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바닥을 치고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계속 밑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바닥을 치고 경제적으로도 다시 상승 곡선을 이렇게 탔으면 좋겠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나빠지고 그래서 계속 내려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바닥을 탁 치고 그때부터 다시 건강 회복하고. 항상 삶이 그렇잖아요. 계속 내려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려갈 때도 있지만은 바닥을 치고 나면 다시 올라갈 때가 있고, 그래서 이제 바닥을 치는 순간에는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또 하나, 올라갈 때에도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꼭지점을 딱 찍으면 또 그때 또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살면서 이제 계속 느끼는 것이 계속 우리 인생은 사이클을 이렇게 사이클을 걷는 것처럼 그게 이제 삶의 연속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근데 어느 때 우리들이 가장 힘드냐면 계속 바닥으로 내려가는 상황을 만났을 때입니다. 어느 정도 바닥 내려가다가 바닥 치고 올라오면 좋은데 이게 계속해서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참 묘한 것이 욥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고난은 말이죠.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조금 주춤하다가 그 다음에 오고 이런 식으로 오지 않고 고난이 한 번 닥치기 시작하면은 이게요 연속 연타로 계속.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밑바닥을 내려가는 그 가운데에서 뭔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 바닥이 안 보여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 이게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이게 국가적으로도 그러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닥을 치고 일어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영적으로 내가 바닥을 치고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옆에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나 혼자 낑낑대든지 나 혼자 어떻게 이 자세를 바르게 갖든지 아니면 나 혼자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굳게 결심을 하든지 뭔가 내 스스로가 마음속에 내 스스로가 뭔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내려가는 끝도 없는 이 바닥 거기서 어떻게 내가 이 삶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 거기서 그것을 갖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 끝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그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만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만이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서 바로 그런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도 없이 계속 내려가는 그 속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일어설 수 있을까? 오늘 130편이 그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서, 이 깊은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 그 순간에 일어설 수 있는 방법, 우리 영적인 방법을 성경이 오늘 130편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라는 거예요. 계속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속에서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따라. 그래서 여기 130편 1절이 우리말 번역에 여호와의 이 말이 먼저 나온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더 이상 어떻게 밑바닥이 없어서 계속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내려가고, 바로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내 희망을 삼겠습니다. 그게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믿음의 노래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까? 2절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내 심정을 아시고 하나님의 내 간절한 이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 클라이막스가 5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누구를 기다려요? 여호와를 기다리면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어떤 심정으로 기다리는가? 6절에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심정. 저는 이 심정을요 전방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철책선에서 이제 6개월 정도 전방 투입이 돼서 근무를 하는데, 남자가 군대 이야기하면 다들 싫어하죠. 근데 또 해먹을 게 또 그거밖에 없잖아요. 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군대 이야기예요. 거기다 군대에 가서 축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뻥이 너무나 세가지고, 그런데도 남자들은 만나면 군대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파수꾼의 기다림 이거를요 군대 전방에서 그 보초 서는 친구들이 초저녁에 투입이 돼서 밤새도록 전방에서 최전방 철책선 지키고, 그리고 이제 훤히 날이 밝으면 그때 이제 철수를 하고 그래요. 처음에 전방이 투입이 되면 이 발이 통통 부어요. 이 사람이 하루에 이 밤새도록 서 있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그 보충업무를 마치고 딱 와서 이렇게 군화를 이렇게 풀려고 그러면은 안 풀어져요. 이렇게 탱탱 부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면 이렇게 그 사람의 생체 리듬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적응이 되는다면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게 저희가 돼요. 그래서 이 새벽에 이 병사들 얼마나, 그 새벽 얼마나 이게 밤이 긴지 말이죠. 우리가 뜬 눈으로 지새우고 나면 밤이 길다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이게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그 순간에 애인 생각도 나고 엄마 생각도 나고 고향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거보다도 나는 이 깊은 수렁과 같은 인생의 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더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다림의 가장 어떤 대표적인 민족, 우리의 성경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기다렸느냐면 나라가 형성이 되면서부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세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을 계속 기다립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다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계속 이 구약 전체가 바로 기다림에 대한 메시지. 또 하나,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거든요. 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 나라를 회복할 때까지 2500년 동안 유대민족은 나라 주권 회복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결국에 가서 주권 국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1, 2년이 아니라 2500년 동안을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꼭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들어보셨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때부터 계속 이 유대 민족은 그때가 달의 첫 달이에요. 그때를 정월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달의 첫 달이고 그것이 바로 1년을 살아가는 삶의 시작점으로 그렇게 해서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역사가 지금 계속 그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지가 벌써 3,500년 전입니다. 그 유월절에 3,500년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면서 오늘 내 인생 속의 깊은 곳, 고난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쓴 나물을 먹고 이스트를 넣지 않고 구운 그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그 무교병이라고 하는 빵을, 여러분 그 빵 이게요 씹기도 힘듭니다. 그런 빵을 먹고 쓴 그 나물을 먹으면서 조상들의 고난을, 그리고 오늘 내 인생의 깊은 곳을 다시 한번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노래가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아니마민.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마민, 히브리 말로 아니마민. 해보세요. 아니마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노래예요. 그 노래의 가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조금 늦게 오실지라도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이제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 노랫말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유태인 그 학살 그때 붙잡혀가지고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갇혀서 매일마다 사람을 일정량을 탁 꺼내서 가스실에다 집어넣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이 사람을 매일 갖다가 잡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하면 정신분열증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 죽이도록 했느냐, 거기에 유태인들 수십 명, 수백 명, 수만 명을 한 군데다 집어넣고 화장실을 없애버렸어요. 그래 거기서 먹고 싸고. 여러분, 사람이 화장실이 없는 그 공간, 갇힌 공간에서 2, 3일만 지나면 거기는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짐승 사는 구덩이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냥 먹고 자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동물들이 있는 곳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이 와서 사람을 끄집어내서 가스실에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짐승 잡아다가 쳐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저기를 하다가 유리 조각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유리 조각을 몰래 숨겨가지고 와서 뭘 하는가, 겨우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물 반컵, 그 반컵이 하루에 제공되는 물이었는데 그 물을 가지고 뭘 했는가, 그 면도나 이 유리 조각을 가지고 수염을 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짐승이 아니다, 난 사람이다, 나는 짐승이 될 수 없다, 난 인간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수염을 깎은 거예요. 사람이 독일 사람이 와가지고 짐승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딱 와서 보니까 눈 뜨고 있고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당신 저리 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아우슈비츠에서 그 죽음과 삶과 죽음의 그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고백으로 외친 것이 아니마민이에요. 나는 믿는다,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더디 오시고 늦게 오시지만은 나는 믿는다, 그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은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결국 기다림을 통해서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진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역사의 대표적인 시인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미당 서정주님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정주님 하면 기억나는 유명한 시가 있죠. 국화 옆에서. 참 우리 마음속에 이 한 편의 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서정주 그분은 참 아픈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일제시대의 초창기에 서정주 이분은요, 젊었을 때 철저하게 일본에 대해서 항거하는 글을 쓰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중년기 때 변질을 합니다. 나중에는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참 젊은 사람들의 징용으로 엄청나게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딱 되고 나니까 세상에 사람이 말이죠,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서정주 하면은 이건 변절자, 일본에 대해서 붙어먹은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한두 사람이 그러겠어요. 1980년입니다. 80년에 이분이 어느 한 문학 잡지에 그 당시의 상황을 잠깐 변명 형식으로 쓴 글이 있어요. 그 글에서 서정주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나는 그때 내 생전에는 독립이 오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본에서 그렇게 앞장서서 막 저기를 한 지 10년 만에 대한독립 만세가 돼, 이 독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이렇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활짝 열리지 않으면 기다리기가 힘든 거예요. 현실만 보고 땅의 것만 보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정말 우리 안에 영성, 그 믿음의 영성이 있을 때, 그때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뉴욕의 길거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참 어렵게 사는 할머니. 근데 얼굴의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희망적인 얼굴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보던 사람들이 의아하잖아요. 할머니, 재미있는 일 있어요? 좋은 일 있어요? 좋은 일이 있지. 제가 보기에는 좋은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나한테도 좋은 일이 있어. 무슨 좋은 일이 있는데요? 그래, 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주님을 바라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짊어지신 그거 생각하면 하루 이틀 나 견딜 수 있어. 그리고 정말 힘들 때에는 나는 딱 3일을 생각하지. 왜?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3일만 견뎌봐. 그러면 다 이길 수 있어. 뉴욕 길거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 기다림의 축복이 우리 속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귀 사탄은 기다리지 못하게 해요. 자꾸 조급하게 해요. 조급하게 해서 금방 다 끝난 것처럼, 모든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끝도 없는 바닥으로 계속 추락하는 것처럼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닥을 치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아, 누구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만이 기다리면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역사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다음 월요일부터 새벽기도 총진군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까?
계시록의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영적으로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성광교회 새벽의 제단이 시장통보다도 더 시끄러웠으면 좋겠어요. 막 새벽을 깨우는 소리, 여기저기에서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서 이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절 말씀 5절입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다시 한번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